10월 25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성막 안 기물 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에 앞서서 37장을 주제별로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36장에서 성막 건물, 즉 덮개와 널판과 널판을 고정하는 받침대와 띠들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후 37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의 물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은 화면과 같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성소에 비치하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제작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29절까지는 성소에 비치하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및 부속기구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성물의 의미는 25장에서 31장 묵상 해설 영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지성소 기구들 제작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성소 안에 비치할 궤는 부살렐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서 지성소의 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증거궤의 고리와 고리에 끼우는 채는 이동할 때 어깨에 매게 하는 용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물에 손을 대지 않게 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는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궤의 고리와 채를 만들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증거궤를 만져서는 안 되며 이동 시에는 반드시 증거궤 고리에 채를 꿰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거나 가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입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증거궤는 한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궤의 채는 늘 증거궤와 분리되지 않고 고리에 끼운 채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예배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부살렐은 증거궤를 만든 후 증거궤의 덮개에 해당하는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덮는 곳이란 뜻입니다.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성소 안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으로 시운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개념에서 죄의 용서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의 피로 죄를 잠시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는 날마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은 잠시 인간의 죄를 덮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 삼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쉬운 자임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소 기구들 제작입니다. 부살렐은 성소 기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진설병 상과 상 위에 올릴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와 부속 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은 약 36kg에 해당하는 순금 한 달란트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성소에 필요한 물품의 마지막으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잔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분향단과 거기서 태우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즉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뜻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관유를 바른 것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갈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소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우리의 세속적 욕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